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오버랩 하시면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어떠한 각오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반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계절을 알려주는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연한 순이 나오고 거기서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인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때를 알려주는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죠. 그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한 징조들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제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되니까 이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제자들이 있는 그 시대가 지나가며 이제 종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한 모습 속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비유를
보통 천국의 혼인잔치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날은 신랑의 아버지만이 정할 수 있고요. 아버지만이 준비되었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르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언제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노아의 때를 가지고 오셔서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아주 절묘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무도 언제 비가 올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이제는 비로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하기까지 그 심판날이 임하기까지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반드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참 복된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은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면서요, 그런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고, 지금 이 두 사람의 비유가 계속 두 여자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있는데 심판 때에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저희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리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죠. 저희들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젠가는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여튼 간에 저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요. 그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버지만이 아시죠. 분명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에서 43절에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이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알았더라면 큰 변을 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와 같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종들은 복이 있는 것이고요.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을 칭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러한 종이 있습니다.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것은 게으른 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임할 날에 대해서 늘 여유를 가진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진정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음의 여유가 아니라 게으름의 여유입니다. 주인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그렇게 급하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일들에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종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부지런히 충성되게 하고 있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하면서 쾌락을 누리고
자기의 육체적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친구들, 술에 취해서 자기가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먹고 마시면서 쾌락 가운데 취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러한 심판의 때에 이러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재림의 때를 비밀로 하시며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십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 줄 아버지밖에 모르신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처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으면서 그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저희들이 뭔가 보고할 거리가 있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재림의 때를 기억하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항상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지금 깨어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혹시 마음 가는 대로, 그 느낌 있는 대로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 계획이 있고 충성되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면서 또 그렇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이십니다. 격려의 메시지이신 것이죠. 저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재림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었거나 맡겨진 일에 게을렀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 가운데는요, 재림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죠. 또 맡겨진 일에 게을렀던 적도 있죠. 저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항상 온전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 질문에 모두가 다 걸릴 것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저희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것을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이제 다시 한번 깨어있고 게으른 것을 다시 부지런하게 성실함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순간에 우리 삶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들 인식을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를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계획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결단하고 그것을 바꾸는 순간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삶은요,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 하나 생겼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하나만 바뀌면요, 온 우주가 바뀌지 않습니까? 저와 관련된 모든 삶의 패턴과 내용들과 또 그런 과정들,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바뀌어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취미로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속에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어있고 준비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시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삶의 풍성함이 있고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작은 변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복된 즐거운 소식들이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